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복된 하루를 함께 시작하려고 하고요. 내일은 땡스기빙이죠. 그리고 내일 그리고 금요일은 하루 한 말씀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연휴 함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전도서 4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있도다. 또 비록 그의 눈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이 허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애씀은 모두 다 공허하다, 허망하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그 장르가 지혜문학에 속하는데요. 이 지혜서를 깊이 이해하고 품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전도서 4장이 전하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돈을 모을 때 한숨만 채워야지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 가득하게 채울 생각하지 말고 한 손만 채우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전도서의 지혜가 매우 때로는 실용적인 지혜처럼 보입니다. 우매자란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돈을 쫓으면서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 친구를 쫓다가 일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매자는 두 개를 다 갖지 못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손 다 챙기려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 손을 다 채우지 말고 한 손만 채울 때 다른 한 손을 비우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매우 재밌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그 로또 복권 있지 않습니까? 파워볼이나 메가볼 같은 것들을 당첨된 사람을 역대 당첨된 사람을 인터뷰하고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많이 사서 당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첫 번째로 바꾸는 것은 차를 바꾸고요. 두 번째는 집을 바꾸고 세 번째는 아내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90% 이상이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인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여기는데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빙점의 미우라 아야코가 여러분 들어본 작가일 텐데요. 남편과 구멍가게를 차려서 생계를 시작했는데 주변에 이제 여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망하는 가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과 상의하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함께 다 잘 살자. 그러면서 물건의 일부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이 없는 것은 옆집 가서 사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사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한 손을 비우니 다른 한 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돕는 자를 돕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큰 부자들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멘토가 있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같은 소설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홍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가게를 너무 좋아하는 동네 단군들이 이 소설을 홍보해주기 시작하면서 소설의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두 손에 잡은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제 목회도요, 혼자 하려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줘야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죠. 우리가 사람도 안 돕고 하나님도 안 돕는데 나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골병 듭니다. 한숨만 채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얼굴에 화색, 좋은 표정을 줄 수 있다. 웃어줄 수 있다. 두 번째, 격려하는 말, 말로 베풀어주는 게 인색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 눈빛, 호의적인 눈빛도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다. 네 번째, 몸으로 베풀어주는 것, 짐을 같이 나눠 들어준다든가 또 몸으로 내가 노동으로 도와주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다섯 번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줄 수 있고 나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 하지 말고 자리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그 자리도 쉐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줄 수 있다. 난처한 문제는 괜히 물어서 더 난처하게 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학교,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게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대방이 신뢰를 갖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묻지 않고 그냥 난처할 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내가 돈이 없어도 상대방을 향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다 차지하려 하지 말고 또 한 손에는 움켜줘도 한 손에는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 사귀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인연이 중요하고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하죠. 한국에서도 느꼈고 미국에 와서도 느낍니다. 기러기 가족이 있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도요, 역할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살아야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려고 떨어졌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한 길인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삶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치열하게 그 가운데 자식 새끼 또 먹여가며 살아가야 되지만 가능하면 함께함이 가족의 모습인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몇 년 동안 겨울마다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일부가 깨졌는지 겨울만 되면 고양이 가족들이 들어와 삽니다. 지붕에서 뭐 새끼들이 야옹야옹하고 뭐 운동회를 벌이죠. 그래도 쥐가 아니라서 다행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제 몇 년을 오래 이 길고양이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고양이도요, 어미 고양이도 충분히 돌봄받고 자란 고양이가 새끼들을 잘 키우더라고요. 길고양이다 보니까 삶의 불완전한 가운데 엄마랑 일찍 떨어진 고양이들은요, 역할 모델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새끼들을 잘 못 키웁니다. 매일같이 그냥 새끼들 지붕 밑으로 떨어뜨리고 제가 주워다가 위로 던져 올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고양이도 보니까 엄마한테 돌봄받은 고양이가 새끼들을 잘 키웁니다. 같이 있어야지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열심히 벌어서 아내와 자식 새끼 열심히 살게 했는데 나는 안 행복해. 이런 노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색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 존재하는 거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친구고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발달 이론을 연구한 결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다.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이 들면은요, 친구가 없어지죠. 지갑을 열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데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죠. 버느냐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지갑을 열고 밥을 사주고 또 베풀어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친구입니까? 그 친구를 남기려면 지혜와 인격을 지녀야 됩니다. 친구를 끌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해야 되고 그럴 만한 인격이 있어야죠. 여러분, 매력이란 단어에 이 매자는 도깨비를 뜻하는 매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어쩐지 끌린다는 뜻입니다.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희생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만 보면 괜히 힘이 난다. 이럴 만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요새 지내다 보니까 좀 조급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항상 쇼텀으로 보게 됩니다. 길게 봐야 되는데 빨리 가고 먼저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같이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왜 빨리 가려 합니까? 그 자리, 그 지위에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죠. 빨리 올라간 자리는 빨리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허망해지죠. 그렇게 됩니다. 먼저는 두 손을 다 채우려 하지 말고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은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가려 하지 말고 같이 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허망함 없이 나와 친구가,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허망함을 경험하지 않고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손을 채우고 한 손은 베풀고 또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가족도 친구도 신실한 사람들도 더 많아져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말씀 중 적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한 손을 비우기 위해 또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친구에게 한 끼 대접하기, 지갑을 열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